라는 명칭을 쓸 때에 가르칠 교보다 사귈 교자를 쓰는 것이 더 교회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상이나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가족으로 지내는 곳이다.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배우지만은 사실상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의 일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을 얻어맞고 있으면 우리 가만히 쳐다보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내 가족을 때리냐고,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 왜 우리 내 아들 때리느냐 하고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도 겪고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약한 점은 지켜주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대모제도 아시죠? 바로 그 천주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자기가 대모가 된다든지 대부가 되었을 때 이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물려주고 그리고 또 사위 잘 안 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그럴 때 이 아이가 와가지고 대부님 제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할 때 기도해 주겠다 하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떼갖고 이렇게 이 아이가 성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인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제도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권사님하고 연결 딱 시켜줘갖고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가족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교회는요 요즘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조직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 밑에 부목사들이 사장이고 그 밑에 전사들은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가족의식을 가정이라는 의식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늘 느끼게 하는 곳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못 느끼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한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정의 느낌으로 완전히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제 속에 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임재식을 느끼면서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사실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멸시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상을 좀 잃어버리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죄된 인간인 것을 알고 있고, 인간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두셨습니다. 그 안전장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걸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이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놀라운 것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영적인 병원이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교도소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가. 안 그래요? 죄인들, 내 모습 이렇게 보니까 별로 죄도 안 짓고 하는 사람 같지만은요, 사실 나와 같이 이렇게 하루 살아보는 사람, 와, 목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도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교도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천국 적응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교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기 위한 곳이 또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인정을 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성경에서 마가를 연구할 때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마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마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들려 갈 때,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 그 벗은 몸으로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얼마 안 돼가 되돌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막 피박터기에 싸우고 쫙 헤어졌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경건한 사람으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사도 바울의 생애에 거의 말년이 되어갈 때 마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같이 있는 선교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많이 교육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만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 모습 보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역시 만들어지는 존재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훈련소이고 또 영적인 병원이고 교도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상처 입은 존재들 아닙니까? 별로 상처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상처가 있잖아요. 이런 상처 입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상처가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서로의 상처에 덧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상처를 치료해가는 이런 작업을 계속. 교회는 이제 아까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 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을 시작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계속 깨우침을 받도록 기도하던 이 바울은 이제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인들은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2절에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한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순종과 죄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불순종과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죽었던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3절입니까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는
우리 인도자가 마귀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어둠에서 살았지만 지금 영적인 태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터닝 포인트, 다시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가 이런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